아까도 이제 들었겠지만 이 상자가 항상 있다는 뜻이고 항상 상자예요. 항상. 근데 이 항상이라는 뜻은 하나예요. 하나. 계속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로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영원한 변함이 없는 거. 존재하고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거나 조건이 바뀌면은 바뀌어야 바뀌어요. 바뀌죠. 그래서 이 상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이에요. 이 몸이라는 것도 어제 나와 지금이 나와 또 틀리듯이 내가 죽으면 또 어떻게 돼요? 그렇죠? 내가 어렸을 때는 어떻게 이 모습이 아니잖아요. 항상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거는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예요? 마음의 질량. 우리가 뭐라 그래요? 업장이라고 그랬죠. 기독교에서는 원죄 플러스 그 다음에 죄. 그래서 이때는 색은 뭐냐면은 몸을 이제 뜻합니다. 이게 일단 물질적인 부분이에요. 이거는 정신적인 부분. 사고. 그래서 수는 받아들이는 걸로 보니까 어떤 감각, 느낌. 자, 누가 받아들여요? 내가 느끼고, 내가 보고, 내가라는 주식 개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고, 그렇죠. 생건 뭐예요? 내 몸이라는 뜻이죠. 내 몸. 내가 집착을 하는 거예요. 내 몸. 이게 허상인데 실제로 있는 걸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은 뭐예요? 아까 생각, 사고. 뭘 갖고 분류를 하고, 희비분별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희비분별을 해요. 아, 저거는 냄새가 좋은데? 저거는 이쁜데? 저거는 되게 싫은데? 이런 식으로 희비분별을. 이게 상이에요. 행은 뭐예요? 아까 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모든 행동의 결과예요. 경험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뭐 이런 거 정신적 모든 행위 그냥 행위로 그냥 행위 어떤 경험입니다. 의식은 지금까지 모든 거에 사고 인지 판단하고 감각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행동으로 나타나고 모든 이런 거 뇌에 관련된 뇌 기능 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이라고 개체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내 몸과 마음을 무이라고 표현을 했다. 그런데 자 주제를 내 마음을 바꾸면은 어떻게 돼요? 세상 모든 존재를 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왜? 각각의 존재마다의 개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요것도 개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펜도. 표현을 못했을 뿐이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 없애자. 그래서 자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몸이 실제로 존재하면은 항상 했으면은 용불변한 실체였으면은 우리가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허상인 것을 알았으니까 호구이구나, 허상이구나. 이걸 알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없앨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먼저 알아야 돼. 나란 이 몸이
진짜 있는 거나 생각하면 절대 못 있어. 이게 허구구나 허상이거나 없는 거구나 이걸 알아야 돼. 그게 무념무상에서 알게 되는 거야. 무념무상에서. 1단계는 참진치 그냥 기타 참여를 하는 거고 2단계에서는 몸과 마음이 무념무상 없는 거였구나. 이게 이제 들어가면서 생각도 없어지고 마음도 없어지고 상도 없어지고 이게 되는 게 무념무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허구구나. 내 이 몸도 가짜구나. 나란 지금까지 나라고 생각하는 마음 자체도 가짜구나. 이걸 무념무상히 알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실질적인 집착이 나오면서 이제 상이 없어져요. 이게 3단계. 4단계는 이제 남아있는 그 찌꺼기 싹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없어집니다. 자, 오온이라는 건 이제 의미를 알겠죠? 이건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일단 반야신경을 알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용어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먼저 이 네 가지 용어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상은 이게 하나님이라는 뜻도 되고 청정심이라는 뜻도 되고 이거 하늘의 마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늘의 전체 마음. 전체 마음. 알겠어요? 자, 이제 칠게요. 반야신경에서 제일 소중한, 중요한 말이 뭔지 아세요? 색직시고 공직시세가 엄청나게 많이 들었는데 색직시고 여기 해놨거든요. 이 뜻이 제대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다 들어보긴 했잖아요. 택기시공, 공주시공. 좀 들어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때요? 완벽하게 이해를 했어요? 완벽하게 이해했으면 뭐안 한 적 있죠. 배우러 왔지. 그러니까 이 지식으로도 있지 않으니까. 먼저 요거에 대해서 개념이 들어볼게요. 이게 이제 지혜마당 행법의 과정, 그 다음에 깨달음의 과정, 비움의 과정, 반야신경의 핵심 과정은 요걸 표현한 거예요. 요거 표현. 그래서 색이라는 것도 먼저 개념을 잡아볼게요. 색은 아까 말했지만 첫 번째 가장 좋은 의미로는 아까 물질적인 거, 이렇게 존재하는 거 물질이에요, 물질. 이거 벗어나지 못하니까 어려웠던 거예요, 이게. 지금 불교에서 색을 물질 이외의 것으로 해석을 하거나 설명을 해준 사람이 아무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웠던 거예요. 다 색은 물질이야. 이 몸이야. 물질이고 몸이야. 두 번째, 개체 마음도 색입니다. 개체 마음. 그래서 개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개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개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생각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생각도 있을 것이고, 뭔가 이렇게 탐진치,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색이 되는 거예요. 탐진치. 자, 이 물질 몸만 색으로 했으면은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지금. 색을 없애야 되는데 색을 없애야 되거든요. 그럼 물질만 없애고 있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개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탐진치, 희비분별, 집착. 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보고 듣고 느끼고, 응? 생각하고 사고하고 이런 것들도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색이 되는 거예요.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아니 사실 그렇지. 이런 것들도 다 색이 되는 거야. 이게 이런 것들도 다 색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아까 상이 아닌 것들은 다 색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빛이 됐어요. 깨달아고 빛이 됐어. 근데 막 처음 깨달음, 죽어서 거듭나서 빛이 됐어. 근데 그것도 집착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직도 완전하지 않아. 그럼 그걸 갖다가 집착을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럼 그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색이 되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빛이 됐어. 와, 나 빛이야. 나 지혜를 얻었어. 아, 나 지혜를 얻었어. 이렇게 막 떠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 지혜마저도 뭘 해야 될까요? 경험하는 순간에 그걸 뭐가 돼요? 색이 돼요. 그럼 경험했던 거. 자, 제일 처음에 뭐 지혜를 얻겠죠. 지혜도 버리고 빛이 됐겠죠. 생사 이류가 됐어요. 이것도 비우고. 이공 의식. 하늘의 소리를 들어요. 이것도 경험한 순간에 뭐가 돼? 비워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인이 되고 무통이 되고 이 과정. 50, 손오공 뭐 이런 60, 70 대장군, 80 관문, 비로자락을 당분, 이런 식으로 계속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이 깨달음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하고 집착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집착을 하는 순간 이것도 뭐가 돼? 경험 플러스 집착이 들어가면은 뭐가 돼요? 왜? 이 몸이 있기 때문에, 개체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기 때문에 뭘 해? 집착을 하게 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법상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색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색이야, 이게 색. 우리가 집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다음부터는 이제 금강경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기에 다 그 부분이 있어요. 왜? 금강경이나 반야심이 한 책에서 나온다는 거 알겠죠? 반야경이라는 600권의 책에서 핵심을 떼서 반야심 260자, 나머지를 금강경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게 반야부, 지혜부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요약한 게 반야심경, 그 다음에 금강. 그래서 금강 바람밀다신경, 반야 바람밀다신경 이렇게 표현 나눴던 거예요. 이 표현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자, 우리가 이 색의 개념을 이렇게 갖고 가지 않으면은 반야신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 1번에서만 끝나면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이제 공의 단계죠. 공 자체도 진리마저도 부처라는 마음마저도 다 내려놔라. 부처가 들어오면 부처도 죽여라, 뭐 죽여라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죽여라는 말은 뭐예요? 없애는 거예요. 거기 뒤차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없애라는 거예요. 이게 색이 되는 거예요. 경험하는 순간 이게 집착이 딱 달라붙으면 이게 색이 되는 거예요. 색이.
여기까지가 색이 돼요. 이해가셨어요? 요거. 그래서 물은 자 먼저 이게 허상호구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뭐 어떻게 되겠다? 없애야겠다. 없애라는 뜻이에요. 없애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예요? 탐지치타를 뭘로 참회로 없애고 참회로 없애는 거고. 그 다음에 문념무상은 내 몸과 마음에 있는 이걸 허구니까 내 몸과 마음에 대한 신비분별 그런 걸 다 없애는 거고. 그 다음 집착이 남았으니까 내 몸과 마음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에 이제 남은 부분까지 내 몸 찌꺼기를 다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을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죽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유입니다. 근데 각각 과정 중에 뭐예요? 과정 중에 집착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불교에서는 지금 스님들이 다 뭐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요? 뭐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요? 깨달음. 그렇죠. 득도를 하기 위해서 한다면 득도. 자, 이 문자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요? 우리가 득도, 도를 얻기 위해서예요. 그죠? 무슨 마음이에요? 찾고 구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요. 찾고 구하는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서 고생을 해서 득도를 했어. 득도를 했어. 그러면 이것은 집착하는 마음, 집착이 생겨야 안 생겨요? 자랑하고 싶어요? 안 싶어요? 개체를 찾고 구하는 마음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지혜마다 하는 공부는 예수님이나 부처님은 무조건 찾고 구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비우는 마음, 없애는 마음. 이게 중요해요. 없애는 마음. 없애는 마음. 그래서 색이라는 것은 없애라. 이 말이에요. 색을 없애라. 어떤 마음으로? 그냥 네가 가지고 있으니까 비워라. 이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이 네가 뭘 가지고 있는가? 뭐에 집착하고 있는가? 이게 비우니까 지혜가 막 가르쳐줘요. 자, 막 네가 탐지실 없으니까 뭐가 그 다음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나와. 그게 지혜마다의 그대로 순서예요. 그걸 제대로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뭘 가지고 있는 게 또 나와. 아까 그 순서대로.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네가 뭐에 집착하는 것, 집착하는 것을 폭파시키는 거야. 그렇지? 만약 내가 공장을 막 집착하고 있어. 그럼 공장을 폭파시키는 게 아니라 공장을 딱 그려. 머릿속에. 그래가지고 팍팍 시키는 거야. 그럼 집착이 사라지니까. 이건 없어도 돼라는 느낌으로 그렇게 집착을 비우는 거예요. 폭파시키는 거예요. 나라는 마음을 내 몸을 어때요? 앉아서 그냥 불러 확 등심을 시켜. 그럼 뭐예요? 너 죽는 연습을 하잖아. 그럼 죽는 연습을 한다는 건 뭐예요? 내 몸과 마음에 대한 집착을 피우는 거예요. 자동차 딱 떠올려서 그냥 폭파 팍 시켜. 마음으로 하잖아. 집착을 없애라는 거예요. 이게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없애는 행위입니다. 없애라 행위예요. 행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 자체는 어떻게 돼요? 마음은 비게 되고 비입니다. 비. 그래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경험을 합니다. 공이. 그래서 점점 공은 낮은 자로 되고 점점 맑아지고 청정해지고 에너지를 꽉 차게 되고 에너지 꽉 차니까 빛을 밝아야 되고 좀 밝아지고 이게 공이에요. 점점 낮아져 하심이 되고 상가만상이 가장 낮은 자가 되고 점점 낮아지고 이 결과물이에요. 경험 결과물. 뭐에? 행법의 결과물. 없애는 거. 이게 비움이에요. 지혜로 비우는 거죠. 그래서.
왜 비워요? 지혜 때문에 비우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면, 지혜가 없으면 비우지 못해요. 이 법상이 너무 좋은데? 이걸 너무 좋은데 어떻게 비워요? 지혜가 이건 그래도 불완전하니까 비워야지. 예. 놓고 하는 거예요. 비워야지. 예. 지혜가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맞아요. 지혜가 그래서 반야신경도 반야. 반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가 나와요? 다시 행법이 나옵니다. 이런 마음에 어떻게 돼요? 다시 행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제도적인, 지혜마당이나 부처님이나 예수님에도는 여기서 이렇게 한번 딱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여기에 뭘로 간다? 다시 여기 집착을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여기를 집착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깨달음, 아, 좋아. 그럼 집착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게 다시 뭘로 가? 다시 비워야 될 거예요. 되돌입해요. 공부가 계속 이게 색임을 알고 없애고 다시 경험을 하고 거기에 맞는 다시 행법이 나오겠죠. 마음이 맑아지니까 성림이라는 섬기고 사랑하고 자비가 나오고 하나의 행위 나오겠죠. 하나 서로 상대방과 하나를 될 수 있는 점점 성립. 이런 행위 나오겠지만은 이 마음 자체가 어떻게 다시 비워야 될 거예요. 이게 집착하는 게 아니라 다시 색이 되는 거야.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다시 뭐예요? 비우고 없애고 다시 그 다음 단계에 깨닫는 거고 다시 이게 색이 돼서 다시 색이 돼서 비우고 없애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이 어떻게 됐어요? 색이 곧 공이 되고 왜? 비움의 과정을 통해서 공이 됐고 공이 다시 뭐가 됐어요? 색이 됐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과정을 모르니까 그냥 뭐 말 어렵게 써놔서 자기를 이해를 하지 못할까도 공주시세, 색시시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이해가죠? 요게 하나의 사이클이에요. 공이 다시 어떻게 되죠? 그렇지. 그래서 계속 공부가 이렇게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런 걸 아셔야 돼요. Understand. Understand?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찍어요. 이걸 이제 공유 단계로 이제 이야기했지만은 이제 3인치부터 이게 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나오겠죠. 그래서 저 반야신경 보면은 색, 불이, 공 이런 뜻이 있죠. 색, 불이, 공. 그게 이제 과정 중에 불이, 공이라고 한 거예요. 이거는 색과 공이 다르지 않다. 이것은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색과 공이 다르지 않고 이거는 뭐예요? 지금은 이제 다르지 않다는 건 완전히 같지는 않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자 색과 공은 다르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할래? 없애라. 그래갖고 하나가 되게 하라. 이 말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색지시 공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가죠? 그 불이공이라는 뜻이 상당히 색 불이공이 그 의미가 강해요. 그 뜻을 잘 몰랐죠. 색과 공이 불이 다르지 않다. 이 표현이 이제 과정인데 빨리 없애 빨리 다르지 않으니까 빨리 없애라. 이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색이 뭐가 된 거예요? 결과로 공이 된 거죠. 색즉 시공 된 거죠. 자, 근데 네가 계속 이제 너무 좋으니까 집착을 하니까 어떻게 돼? 네가 여기 이제 색이 이제 공이 이제 어떻게 돼? 색과 다르지 않다 이 말이야. 색, 공, 불이 색. 자, 야, 네 집착으로 하게 되면 너 이거 바로 색이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연재사 색으로 가서 다시 빨리 없애라. 그래서 공주시 색 이렇게 된 거죠. 이 단어만 제대로 알아도 반야신경이 이제 쉬워지기 시작하는데 이 단어의 의미를 모르니까 어려웠던 거예요. 질문 있어요 지금까지? 네.
원장님 설명하시는 것이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불교 공부하면서 느낀 거하고 맥은 같은 거죠. 네, 맛 같은 거죠. 네. 우리 불교에서 이제 가르친다고 내세울 수 있는 거는 모아사상이잖아요. 네, 네. 모아사상의 연기법에 네. 나중에 추구하는 거는 윤회인데, 네. 윤회. 근간에 우리 불교 쪽에서 불교의 윤회란 없다 주장하는 스님이 나오거든요. 네. 양보 스님. 네. 한국 보셨어요? 안 봤어요. 네. 양봉 스님이 이제 제가 지난주 일요일날 양봉 스님이 이제 법문이 있어갖고 한번 들으러 갔었죠. 이제 거기 가서도 이제 법가랑이라 해서 대중도 이제 받겠다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그 윤회가 만일에 불교 쪽에서 양봉 스님 말씀처럼 불교의 윤회가 없다. 근데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 앞뒤가 정론의 얘기가 짜임새가 딱 맞는데 그렇게 간다고 그러면 윤회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지금 참회 명상이라든지 지혜마당에서 그렇죠. 얘기하고 있는 얘기가 좀 무의미해진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근본이 흔들려져 보여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생, 저생, 뭐 미래까지 다 부정적인 것이 돼버리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무슨 회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 개체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러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우리가 믿어요. 내가 경험한 거니까. 그래서 이 개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있는 거, 이것을 실제로 경험한 것들은 믿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경험하지 못한 것은 못 믿어요. 의심이 생겨요. 그러면은 우리가 자 경험한 것만 믿고 경험하지 않은 것을 이제 못 믿는다고 합니다. 의심하고 이건 없다고 할 수 있는 거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왜? 분명히 우리가 이거 분자는 없을 것이다, 원자는 없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개체의 눈으로는. 그래 안 그래요? 분자의 세계는 없다. 원자의 세계는 없다. 그 다음에 양자, 소립자 이것도 없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게 없다고 하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없다고 표현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양보 스님이 만약 저기 좀 이 경험을 해가지고 생사 일을 했다. 그럼 분명히 전생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전생에 대한 업장도 남아있거든요, 마음씨에. 이거 명확한 수학이에요. 이 마음이 정확한 수학이에요. 내 개체의 현생의 모든 걸 다 없앴다 보니까 이제 태아만 남은 거거든요. 태아도 이제 없어요. 그러면 뭐가 나와야지? 내 전생에 이제 업장이 나오고, 그럼 뭐가 나와야 돼? 전생이 나와야 돼. 바로 1생, 2생, 3생, 4생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그때 업장도 해결해야지 내 개체의 의식이 지금 남아있는 거잖아요. 내 전생에 그게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그것까지도 다 전생에 그걸 참여합니다. 그러고 나서 개체의 죽음을 멸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나 이렇게 하신 분이 분명히 윤회를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분은 그 과정에서 분명히 참여를 했어요. 그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저희 스승님도 그걸 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단계가 4단계예요. 4단계.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게 4단계. 그럼 향공스님이 4단계까지 가서 공부를 하셨냐? 아니잖아요. 그 경지면 아니잖아요. 그럼 그 경지까지 가지 않고 그 과정이 4단계에서 나오는 4단계 마지막 단계거든요. 거의 죽기 전 단계예요. 왜? 개체를 이미 다 먹였거든. 남은 게 없잖아요. 봐봐요. 현재 모든 이 생에
모든 업장이라든가 이걸 다 참여할 만큼 하고 다 했어요. 기업도 참여하고 내 객체 마음이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다 참여를 했어. 그래서 이 태아가 남고 태아도 폭발시켰더니 뭐만 남아요? 이제 전생이 나오는 거죠. 전생. 과거에 이 전생의 업장을 없애야 돼요. 이것도 의식이 남아있으니까. 아리아식이 남아있으니까. 이걸 없애야 되는데 객체 모든 게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과정 다음에 죽고 부활이란 말이에요. 빛을 했어요. 그러면은 향봉스님이 이걸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걸 부인하려면은 이걸 부인하려고 하면은 이 과정이 똑같아요. 부처님과 이 전생 윤회잖아요. 이 전생이란 건 윤회잖아요. 윤회. 윤회는 없다라고 부정을 하려고 하면은 이 과정이 불가됩니다. 이게 있고 없고를 판단하려고 하면은 이걸 경험을 해야지만 있고 없고를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면 2단계를 해보든지.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절대 그런 분들도 있고, 근데 이거는 나중에 큰 죄를 짓는 거예요. 네, 부처님이 분명히 몇 생을 봤어요? 6생을 봤잖아요. 전생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럼 그 불교의 근간을 없다. 이건 뭐냐면 자기 객체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단호하게 말을 하시더라고. 잘 윤회가 없다고. 근데 부처님이 그러면은 그럼 우리는 부처님을 믿지 않아야지. 이 과정을 계속 겪어왔을 뿐이지.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다음 그러니까 저도 그 봤을 때 네. 아리까리 했어요. 그렇죠. 스님들도 그분 아니 그러니까 경험을 못하니까 경험을 못하니까 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글 못하더라고요. 말 못하죠. 어떤 모 박사님이 일어나가지고 선방에 온 부자님이신데 그분도 상당히 공부를 했더라고요. 이론적으로 그렇죠. 이론하고 지식으로 공부한 거고 전문가를 하는데 어떤 향공 스님이 전후좌우 설명을 했고 하는데 막힘이 없는 거야. 그냥 그 질문을 하다가 나중에는 수법이 돼버려. 근데 이렇게 질문하면 그 사람은 향고스님은 대답 못해요. 근데 그거보다도 이제 이분이 외팔가 공부했고 한 15년 이제 공부해갖고 이제 들어오신 건데 현재 이제 우리 불교, 한국 불교에 잘못 가고 그렇죠. 있는 거 그렇죠. 그건 얘기하는데. 얘기하면서 이제 당신이 느낀 거를 얘기했는데 지금 할 때 저 윤회가 없다고 주장하는 거는 상당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공공연하게 그렇죠. 혼자 저는 게 아니라 이론적으로 나중에 이거 문제예요. 엄청 큰 문제가 됩니다. 네. 일반 사람이 하는 거하고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있고 지도자잖아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가 나중에 상당히 저도 여기서도 이게 엄청나게 네. 저게 지금 이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한국에 들어와서부터 이게 한 10여 년 전부터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저게 이제 요새 그 조연 기자 아시잖아요. 네. 조연 기자가 이제 유튜브에 이제 한국의 거를 올리면서 이제 그 양반이 어쨌건 언행이라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요새 좀 확산이 되는 추세. 알아요. 네. 그 이슈가 돼서 그런 건데 의학적으로나 이걸 풀이를 하는데 막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딱 근데 갑자기 우리도 붕 뜨는 거예요. 붕 터지는 거야. 아 이게 그런 것도 같고.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이제 뭘로 하냐면은 오류로 계속 설명을 하잖아요. 그럼 지식적인 거 하면은 우리는 어디에 갖고 와 있어요? 오류 지식이 갖고 와 있어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오류 이 지식으로 가까이 돼 있어요. 그럼 그 말이 상당히 긴가민가 이렇게 오게 돼 있어.
이런 걸로 옥셈이문하면 안 되고 이거 솔직히 다 나중에 지혜예요. 다 부처님 예수님의 법에서 우리 제가 설명해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사심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개체 마음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이게 지혜 욕으로 가야 돼요. 지혜. 그래서 말이 다 틀려요. 틀 수가 없어요. 죄송해요. 네. 제가 네. 나오시죠. 아니, 그 말씀하신 게 향론 스님이 시작한 이야기가 아니고 전체 불교 역사에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이론을 장멸론이라고 한 번 살고 죽고 나면 없다.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부처가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한 번 죽고 없는데 뭐 굳이 닦아서 부처가 돼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부처님이 주장하신 바는 우리가 어떻게 고통으로부터 해봤냐. 그럼 그 고통이 한 번의 고통으로 끝나면은 그냥 살다 그러고 죽어버리면 돼. 뭘 굳이 해봤냐. 아니에요. 우리가 100년을 살아. 부처 되려고 90년 딱 가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고 나머지 10년이 죽고 아무것도 없는 안 그래요?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처음 경전을 보면은 첫 번째 하신 일이 연기법을 순관하고 역관하시고 그게 이제 죠 경전을 그렇게 혼자 깨닫고 나서 보리수나무 아래 앉아서 법열에 잠기셔가지고 일주일 동안 연기법을 순관하고 역관하고 그렇게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 연기법이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첫 번째 이제 발표하신 불교 이론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연기법은 뭐예요? 우리가 왜 고통이 생기는가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윤회가 계속돼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고통이 생깁니다. 거기서 벗어나 버리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초기 불교에서는 최고의 경지가 아란이잖아요. 모든 걸 깨닫고 아무 영향도 받지 않는 분이에요. 그럼 그 아란 밑에 어떤 계급들이 있어요? 수다원, 바다, 마난 이런 다른 계급들이 있어요. 그래 거기에 그 계급들이 수련하는 계급들이 제일 낮은 단계가 7레자예요. 한문으로 해석하면은 이제 이 양반은 공부가 어느 정도 익었기 때문에 윤회를 7번만 하면은 부처가 아란이 될 수 있다라는 경지까지 올라가신 분. 그 위에는 1레자고 해서 한 번만 더 오면은 더 이상 안 와도 되는 거. 그 위에 불안자가 있어요. 이제는 안 와도 되는 거예요. 그런 분은 천상에 태어나서 한 생만 더 살고 그 다음에 아란이 돼요. 그것들은 과거에 부처님 경전에 대승경전도 아니고 소승경전에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부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초기 불교 경전에 보면은 부처님 스스로 윤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왜 윤회가 없다라고 사람들이 주장하는 근거가 되냐면 내가 없는데 불교는 무아를 주장하잖아요. 내가 없는데 그럼 도대체 뭐가 윤회를 하느냐?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윤회하느냐? 이런 물음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한봉스님 이야기를 안 들어봤으니까 어떻게 논리를 전개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번 살고 죽을 것 같으면 우리가 만약 전부 그걸 다 믿는다면 도덕 필요 있어요? 도덕 필요 있습니까? 한 번 살고 죽고 아무것도 없을 것 같으면 내가 배고프면 뺏어 먹고 내가 그냥 죽어야 아닙니까? 술 틀리면 때리고 그죠?
굳이 서로 잘 지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내 편한 대로 살면 되지. 그냥 현실 세계에서도 그런데 심지어 그 현실 한국 살다 죽는 그 100년이 고통스럽다고 수십 년을 출구에서 수십 년 닦아서 부처 된 사람 얼마나 될까요? 죽을 때까지 닦아서 부처 된 사람 몇 명이야 될까요? 0.1%도 안 돼요. 그죠? 그럼 다 헛짓하고 있는 거야, 그 사람들 다. 윤회가 없는데 뭐하러 부처돼? 뭐하러 깨달아? 그냥 꼴리는 대로 살면 되지. 출가는 왜 하고 공신은 왜 해? 아니 자비를 가져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한번 살고 다 죽으면 다 끝나는데. 아니 그분 말씀을 제가 잠깐 들어보니까 저 지난주 갔었습니다. 네. 상도동 법문사 용서를 보는데 아주 획기적인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과연 그럴까 생각도 했었고, 근데 그분이 주주좀 말씀하는데 난자와 정자에 대해서 하면서 그 말씀에 윤회가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시더라고요. 나중에 그 유튜브를 한번 보고 네. 그게 이제 그 난자와 정자가 이게 합쳐져서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은 아까 물질만 보는 거야. 에너지라든가 기 우리가 보면은 옛날에 생각해 보면 말아요. 지금 이제 의사들이나 우리가 에너지를 믿어야 믿어요. 근데 측정이 되니까 믿고 기 우리가 옛날에 침 경락 있죠, 경락 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잖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경락도 못 믿었고. 이거 뭔 기가 그러니까 침 맞으면 뭔 효과가 있는데 경력이 뭔데 경락이 뭔데 기가 뭔데 안 보일 때는 이걸 믿지를 못하는 거야. 그럼 기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제 잠깐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12연기 전체 중에서 명색에 관한 부분